만왕만왕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이 모든 시청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다가와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오늘 이 주성 선교교회를 통해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큐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애를 다 쓰는 그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크게 합독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이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우리가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보화와 같은 그런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은 액세서리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까요? 그 고민을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오늘 부부가 결혼을 해서 또 사랑을 나누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서 미리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모가 나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멋지게 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지는 사람이 있고 또 완벽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보게 되고 두 번 보게 되고 세 번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믿게 되어지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책임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내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내가 다른 것을 준비할 때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신뢰면에 있어서 또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토롤리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도 그는 참 부유하면서도 능력하면서도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인정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라고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정말 준수하고 정말 왕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들을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아버지가 오늘 자식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막둥이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찾다가 보니까 오늘 아들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기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또 다윗은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에 행복한 가정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 골리앗 장군, 오늘 이 골리앗의 군사들 앞에 오늘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형들까지도 벌벌 떠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고 오늘 그 형님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면서 오늘 다윗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능력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할 때 형님은 비웃고 조롱했던 그리고 조롱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고 형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무한한 자존감이랄까, 그 무한한 그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오늘 내 내장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가 목동, 즉 양을 칠 때의 수많은 오늘 짐승들의 어떤 위협이나 그런 들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깨달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주위에서 가침이, 심지어 가족이 그를 무엇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존감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골리앗까지 물맷돌 5개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그가 서 있을 수 있던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 상황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담대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냥 큐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만 살아. 그리고 그 책임 모든 부분들은 내가 짓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quiet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까요? 오늘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액세서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콰이어 타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저는 콰이어 타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무릎을 탁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첫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 제가 아멘으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확정,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요, 부활이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했고 부활의 첫 열매의 사랑, 첫 열매를 갖는 사랑을 했고 오늘 너를 위해서 거룩한 성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이죠.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냐. 오늘 나는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찾아드리는 일에 애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 콰이어 타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너무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서 기쁨인 그 아들, 그 기쁨 자체인 그 아들을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였으니까 그 사랑은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 자체가 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예배해 놓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누가 나를 이만큼 애써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그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며 또 그것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액세서리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저 내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면 오늘 요술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떨어지는 그것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오늘 내 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오늘 내 근육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 머리카락이 나기 전부터 오늘 완전한 아기로 내가 형성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들이죠. 저는 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부부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오래 살아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부 싸움할 경우가 더 많고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다툼들이
오늘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큼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오늘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 내가 가장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인가?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돌아보면 선물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참 행복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선물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인 선물을 사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참 좋아하고 행복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보았더니 오늘 칭찬이고 인정이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게 돈이 억만금이 들어와도 내게 무슨 선물을 갖다 줘도 선물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돈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인정해 준 거, 그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의 과거의 삶은 늘 못났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삶 가운데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한순간 당신 정말 그 부분에서 참 잘하네요. 정말 그 부분에서 참 탁월하네요. 그를 인정해주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행복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에는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인정이요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내가 선물을 받을 때도 아니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줄 때도 아니고 오늘 그저 자기와 함께 있어 주었던, 오늘 동행해 주었던, 같이 있어 주었던 그 시간이 행복했더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친구가 없이 오늘 자랐거나 아니면 늘 외롭게 자랐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과 놀아주고 그와 함께 같이 공부해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시간을 보내주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자기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걸출한 리더자 모세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천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그 과정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액세서리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확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막내 아들이 1살 때 폐혈증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1살짜리 아이니까 이 혈관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간호사가 혈관을 찾다가 뭐라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그때는 오빠 그랬거든요. 오빠 내가 저 주사 내가 대신 맞아주면 안 될까? 내가 저거 대신 아파주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주사 맞아주고 하물며 주사도 그 부모가 대신 맞아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대신 죽어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을 액세서리나 오늘 요술방망이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 그 분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진다고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멋지게 찬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